압살롬의 반역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세바의 반역을 보고 있는데요. 압살롬의 반역 때는 압살롬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갔는데, 이 세바의 반역 때는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세바가 도망갔습니다. 세바가 도망가서 어디 숨었냐면 납달리 지역에 있는 어떤 견고한 성읍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군대가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는데요. 그 성 안에서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행해서 성읍이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사는 건가? 우리도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몰살당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세바만 내어주고 우리 인생 전체를 살릴 수 있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세바를 잘라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반역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게 되면 요압이 와서 그 성 전체를 에워싸고 멸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바는 여러분 왕에게 반역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반역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있던 것들이 백기를 들고 두 손 들고 항복한 그런 상태를 회개의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하나님의 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반역자 세바를 내어준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거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이 항복한 상태를 해야 멸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실은 요압이 정확히 지적을 해줄 때까지 왜 갑자기 우리를 에워쌌는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여인은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로 왔지? 요압의 군대가 왜 성을 둘러싸고 성 전체를 막 무너뜨리려고 막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뭐가 지금 문제가 있냐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1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왜 갑자기 내 인생에 군대를 보내서 둘러싸고 에워싸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시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도 이 성 안에 세바가 숨어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그래서 요압이 왜 다 무너뜨리려고 에워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지적받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으니. 정확한 원인을 지적받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적을 받아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항상 우리가 무엇을 또 회개해야 하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제거하고 고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항상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요압의 군대가 에워쌌는지 정확히 깨닫게 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의사가 마치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칼로 잘못된 부분만 도려내는 것처럼 정확히 세바만 도려내서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성 밖에 던짐으로 이 성 전체를 무너뜨리면서 구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는 대신 계속 반복적으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히 그 원인을 진단받고 평생에 회개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부분을 도려내어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지 않아도 되는 세바만 제거하고 온 석음을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는 율법의 규칙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요. 방종은 율법의 규칙 없이 누리는 쾌락입니다. 기쁨과 쾌락은 다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구별 못해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기쁨을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쾌락이 기쁨인 줄 알고 쾌락 추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쾌락을 즐기다가 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더 다운되고 망가지고 더 슬퍼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쁨과 쾌락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쁨을 자꾸 먹으면 사람은 건강해지지만 쾌락을 자꾸 먹으면 사람은 망가지고 병들게 됩니다. 죄는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쾌락을 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충만한 쾌락을 줍니다. 죄가 기쁨을 준다는 거. 여러분들 기쁨 찾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영혼 깊은 데서는 쾌락 찾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추구하는 건데 죄가 기쁨을 준다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기쁨 못 줘요.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제거하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는 쾌락을 그만 즐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너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신다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함께 듣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믿지 말고 진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진흙탕에서 나와서 푸른 풀밭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과감하게 세바를 도려내고 제거하는 것은 결국 푸른 풀밭으로 가는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 뽑아버리라고 하는 굉장히 격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단호하게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은 그게 적당히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적당히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잘못된 길로 빠지면 거기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인간이 기울어진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부패, total depravity, 이 전적 부패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부패는 다른 말로 뭐냐면 기울어진 성향이에요.
잘못된 쪽으로 훨씬 더 잘 치우치는 성향을 전적 부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굉장히 오래 타던 자동차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서비스를 받고 와도 금방 이 휠 얼라이먼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똑바로 저는 분명히 운전하는데 이렇게 점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운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패예요. 기울어지는 성향 가지고 있는 거. 잘못된 쪽으로 훨씬 더 잘 끌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마약을 조절하라고 하지 않고 끊으라고 말할까요? 왜 도박에 처음부터 가지도 마, 손도 대지 말라고 말할까요? 끊으라고 말하잖아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져 있는 그 각도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요, 입문하면 그냥 쭉 내려가기 때문에 끊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중독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끊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절대로 중독되는 스피드와 재활하는 스피드는 같지 않습니다. 같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울어진 길은 어때요? 기울어진 길 내려가긴 너무 쉬운데 이 기울어진 길은 다시 올라오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담배 심부름을 다녔기 때문에 이미 초등학교 때 국산 담배, 외국 담배 다 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살 때 제가 유학 가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범죄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남자가 성인이 되면 담배를 피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흡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데는 5일 걸리더라고요. 5일이면 충분해요. 5일 동안 매일 폈더니 중독됐어요. 근데 담배를 끊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15년 걸렸어요. 15년. 그때 빨리 끊은 거예요. 여러분, 쭉 내려갈 때는 5일이면요 충분히 깊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냥 한 방에 여기까지 내려가요. 근데 그 내려간 길을 다시 올라갈 때는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먼 길을 15년을 거슬러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담배 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를 오른손이 시작하면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끊으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오른눈이 자꾸 범죄하면 온몸이 금방 중독되어 다 병들게 되기 때문에 오른눈 뽑아버리고 몸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세발을 잘라내지 않으면, 뽑아내지 않으면 이 성읍이 언제 다윗에게 반기드는 반란의 그런 커맨드 센터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세바가 퍼져가지고. 세바가 들어왔으면 세바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온 성읍이 무너지고 온 인생이 무너뜨림을 당하기 전에 세바를 잘라내고 세바를 뽑아내는 지혜로운 인생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정말 지혜로운 것은 원인을 알지 못할 때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요압에게 청했어요. asking 했어요. 구했어요. 이 성의 다른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냥 원인도 모르고 다 손 놓고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왜 지혜로운 여인이냐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asking 했다는 거예요.
요압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청했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이겠지만 정답을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청하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이 성읍에 무슨 일인지 이 원인을 알아봐야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넋놓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요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왜 우리를 애워쌌냐고 구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압이 그녀의 청을 받아들이고 그녀와 친히 대화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압이 충분히 그냥 무시하고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성에서 지도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성의 장로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여자가 그 당시 무시당하고 있던 어떤 평범한 여자가 나와서 요압에게, 이스라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대화 좀 하자고 청한 거예요. 성경은 어떤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요압이 그 청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내가 들으리라. 요압이 의외로 이 여자의 청을 들어줘서 대화해주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지적해주고 여인이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서 온 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총리가 제가 좀 보자고 한다면 저를 만나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름도 없는 여자가 이스라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청했을 때 요압이 만나주었다. 내가 들으리라. 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신기하지 않니?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랍고 이해 불가의 일이 우리에게 매일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만나달라고 청할 때 내가 들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들으리라. 만나주신다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들으리라. 내가 말해주리라. 약속을 주셨다는 거, 이게 기도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당황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청하고 히스기야처럼 이사야처럼 이거 쪽지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시나요? 왜 1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오시나요? 왜 더 기도의 자리에 오시지 않나요? 오늘 말씀이 도전해요. 누가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데요. 기도할 때 영의 세계에서 어떤 새로운 원인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그 결과가 우리의 육의 세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로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이 하나님의 시간에 육의 세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의 문제를 육의 세계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육의 문제를 영의 세계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인생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기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망치를 쓰는 게 지혜로운 거죠. 망치 안 쓰고 손으로 못 박으려고 하는 인생은 너무 힘든 인생인 거예요. 야곱은 에서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에서의 문제를 놓고 에서하고 씨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에서 문제를 놓고 주님하고 씨름했어요. 주님하고 씨름했더니 주님이 에서의 마음 뭉그러뜨려 가지고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은 응답을 받았어요. 느헤미야가 답답했어요. 예루살렘 성벽만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 문제를 놓고 페르시아 왕 만나서 정치적으로 씨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길로 가면 가능성도 없고요. 너무 힘들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어요. 그 결과로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창고문 열어가지고 다 쓰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경험했죠. 에스더도 하만의 문제를 놓고 하만하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하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사용하셔서 하만을 처형시켜 주시는 것을 에스더는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일들을 놓고 육체의 일로 풀려고 하시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풀리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과 풀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응답을 육체의 세상에서 에스더처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다시 비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비를 다시 내리시겠다 약속을 주신 다음에 비가 온 게 아니라 엘리야가 뭘 하고 있냐면 몸을 7번 굽히면서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다시 비가 오게 하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비가 내리게 한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비가 그냥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몸을 굽히는 간절한 7번 기도를 통해서 비가 왔다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겁니다. 통로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기도는 원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게 하는 어떤 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시선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절망밖에 안 보였는데 기도하니까 내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느 날, 여기가 성소라고 칩시다.
제가 사가랴라고 칩시다. 성소에서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봤어요. 몸이 얼었어요. 그 장면을 자세히 살피시면요, 사가랴의 눈에 천사가 도착하는 것처럼 오는 것처럼 보인 게 아니에요. 사가랴의 눈에 천사는 마치 전부터 저 코너에 계속 있었던 것처럼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사가 사가랴가 기도했을 때 다가왔다기보다는 사가랴의 눈이 기도할 때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이미 계신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 사환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지 하늘의 불병거가 도착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불병거는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항상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어요. 단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사환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기도하면 상황이 변하기 전에 내 관점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였는데 기도하니까 닫혀있던 내 눈이 열려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가 보는 문제가 더 이상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3m 되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차려준 밥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이 아낙 자손의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고 차려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밥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낙 자손 3m 되는 아낙 자손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에 비해 자신들은 초라 메뚜기처럼 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처음에 마운트 쿡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스케일 앞에서 정말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속 오멘, 오멘, 오멘 이런 감탄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오멘이라는 그런 무서운 영화도 있는데, 그렇죠? 오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블루 마운틴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뉴질랜드 와보니까 블루 마운틴은 여기에서는 그냥 동네 경치? 마운트 쿡 보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 멋있다는 생각보다는 무섭다. 너무 압도적이다. 그런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여전히 고민으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사실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청하는 사람입니다. 구하는 사람이에요. 붙잡고 하나님 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힘든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을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드시면 기도하러 나오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시고 여러분의 시선이 변화돼서 관점이 변화돼서 눈이 열려서 주 예수님의 동행하시는 그 깊은 은혜를 보시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괜찮은 사람 안에도 숨은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세바가 수보 들어간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면 정말 괜찮은 성읍이었어요. 본문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정말 괜찮은 성읍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성읍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 성읍에 찾아와서 판결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 성읍 사람들이 판결을 해주면 그게 그런 줄 알고 다 동의하고 그 케이스가 해결이 되고 종결될 정도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소문난 유명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 공의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정확한 사람들이니까 문제 있으면 아벨 사람들에게 가봐. 그럼 문제 끝. 그런 말입니다. 자, 또 19절에 보시면 이 성읍은 쓸데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없고 이스라엘에 항상 충성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이야기를 들어봐서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엘라 사람들처럼 충성스럽고 화평하고 어머니 같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도 세바가 있었어요. 이 반역자가 숨어들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닮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이 신자들 속에서도 항상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부분, 반역하고 있는 부분, 그런 세바 같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칼을 내려놓지 않은 부분들, 숨은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5명이 100명이 이기고 100명은 10,000명을 이긴다.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40년 동안. 나라를 잘 살았어요. 자, 그랬더니 그 결과로 솔로몬 시대 때 보니까 솔로몬이 뭘 했냐면요. 애굽에서 말들을 수입해다가 메이드 인 이스라엘 거기에다가 도장 딱 찍고 가격 뻥 튀겨서 옆 나라에 되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왜 이 일이 가능했냐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하니까 이스라엘이 몇 배로 수익을 챙긴다는 거 알아도 주변 국가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솔로몬을 기준으로 500년 전만 하더라도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과 5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도 살고 나라를 경영을 잘 했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500년 만에 일어났냐면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 딸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는데 솔로몬 정식 아내로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솔로몬의 1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애굽 바로왕이 자기 딸을 저 히브리 왕에게
시집 보내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정말 히브리 사람들 5명이 애굽 사람 100명보다 낫고 히브리 사람 100명이 애굽 사람 10,000명을 이기는, 다 다윗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근데 반대로 솔로몬이 아버지의 덕을 누리다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났는 줄 알고 우상을 섬겼더니 금방 어떻게 됐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5년째에 애굽의 시삭이 올라와서 유다를 우습게 보고 쳐들어와 가지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금 방패들 싹 훔쳐가고요. 대신 르호보암이 노수로 방패를 대체해야 되는 그런 수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12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방패를 드는 영광을 얻을 것이냐, 주의 백성으로서 놋방패나 들고 수모를 당할 것이냐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바까지 잘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면 여러분은 금방패를 들고 5명이 100명을 이기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솔로몬처럼 애굽에서 수입한 말들을 뻥튀기 해서 옆 나라에 팔아도 옆 나라들이 솔로몬의 눈치나 보고 있어야 되는 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세바를 제거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회개하지 않고 싸우고 그러면요, 금방패 다 빼앗기고 르호보암처럼 놋방패나 들면서 수모를 당하는, 항상 주변 나라들이 기독교인들 우습게 알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요즘 그거 해야 된대, 그런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세요. 세바를 제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예배하고 있는 복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이 세바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 5명이 100명 이기고 그리스도인이 움직이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그리스도인 한 명 때문에 그 주변 학교가 다 복을 받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우리 함께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